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10월 16일 수요 성역 공부 시간입니다. 사도행전 속으로 48번째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쏙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지난 시간에 한번 좀 살펴보죠. 이제 빌립보에 도착한 사도 바울의 일행이 어디로 갑니까? 바로 데살로니가로 넘어가죠. 그곳에서 이제 3번의 안식일을 지내면서 회당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때 바울이 읽고 전한 말씀은 구약의 말씀들이었습니다. 근데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는 말은 이미 구약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께서 오신다는 사실들을 너무나 많이 예언한 말씀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600회 이상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은요, 정말 명확하게 정말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으시고 순한 어린 양같이 고난당하신, 그리고 피 흘려 죽으신,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연약함을 위하여, 우리의 질고를 위하여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그대로 있는 그대로 설명해 준 게 이사야서 53장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속으로 생각하기를 아마 이 당시에 이 데살로니가에서 말씀을 전했던 것이 이 이사야서의 이 말씀, 53장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사도 바울이 이분이 바로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선포했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기서도 많은 헬라 기부인도, 많은 기부인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믿고 따르는 사람도 있었지만, 또 이를 반대한 그 전통 유대인들은 막 사람들을 또 선동해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죠. 그래서 이제 결국 어디로 피신을 하게 됩니까? 이제 베레아로 피신을 하게 되죠. 자, 베레아 사람들이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과는 달라서 정말 굉장히 신사적이고, 그리고 날마다 과연 그러한가 성경을 상고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이 그러니까 베레아에서 얼마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쉬웠겠습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저도 이제 목회를 하면서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스폰지처럼요, 막 물을 빨아들이는 스폰지처럼 그냥 전하는 말씀 그대로 그냥 그대로 스며드는 듯한 그런 모습의 사람들이 보이거든요. 그런 분들 만나면은요, 막 힘이 나요. 막 설교할 때도 막 힘이 나고, 너무 힘이 나서 소리를 빽빽 질렀던 분들이긴 하지만은, 어쨌든 간에 이 베레아 사람들은 너무너무 신사적이고, 진짜 말씀을 전하면 진짜 그런가 하고, 또 말씀을 또 상고하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 데살로니가에서 폭동을 일으켰던 이 사도 바울을 음해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베레아까지 또 온 거예요. 그래서 베레아에서 결국 어떻게 하냐면은 이 사도 바울, 이제 이 사람들이 찾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제 사도 바울이니까 사도 바울을 갖다가 배를 태워서 어디로 보내느냐? 그리스 아테네로 보내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지도를 보면서 우리 한번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십시다. 자, 빌립보에 넘어갔죠. 이제 이 트로아에서 배를 타고 빌립보에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고친 일로 인해서 감옥에도 갇혔고, 그러나 그 감옥에 갇힌 일이 그 감옥 간수의 온 가족을 구원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죠. 자, 그래서 이 빌립보에서 이제 데살로니가로 가게 됐습니다. 여기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닙니다. 이 데살로니가에서 이제 3번의 안식일을 지내고 난 다음에 이제 폭동이 일어나게 되니까 결국 이 베레아로 이제 넘어갑니다. 베레아로. 지금 이 지역은 그리스 지역입니다. 현재 그리스 지역입니다. 자, 이 베레아라는 곳에서 이제 있다가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이곳까지 쫓아오니까 이제 뭐 가차원 거리니까 쫓아왔겠죠. 자,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어떻게 갑니까? 이 베레아에서 사도 바울만 먼저 실라와 디모데는 내버려 두고 사도 바울만 먼저 배를 타고 쭉 가서 그리스 아테네, 이 아단이라는 곳이 아테네를 말합니다. 오늘의 아테네를 말합니다. 그리스 아테네에 이르게 됐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보십시다. 자, 결국 이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배를 타고 그리스 아테네, 그러니까 지금 수도죠, 아테네에 딱 도착을 딱 하게 됩니다. 자, 문제 3번. 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자, 그리스 아테네에서 도착한 사도 바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문제 3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3번을 먼저 읽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도착했을 때 마음이 격분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자, 16절인데요. 17장 16절에 바울이 아테네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했다는 거예요. 격분했다는 거예요. 자, 그럴만한 게 뭐냐면요. 이 아테네에 가보니까 별별 우상들이 많은 거예요. 세상에. 아니, 어떤 우상을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그런 우상을 만들어서, 제단을 만들어서, 이제 그 알지 못하는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을 보면서 바울이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대부분 다 신들이, 아니, 많이, 뭐, 사람들이 뭐 신을 많이 섬기는 건 사실이지만, 아니, 알지도 못하는 신을 왜 섬깁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얼마나 아테네에 우상들이 많았던 거를 이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 정도로 아테네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바울이 격분한 거예요. 저는 사실 이 바울의 이 격분한 이 모습이 너무 부러워요. 여러분, 이게 거룩한 분노 아닙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온갖 세상에 우상이 가득하고 우상을 따르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냥 뭐 세상이 그런가 보다. 세상이 그런가 보다. 그런 식으로 그냥 뭐 하나님이 뭐 하지. 굉장히 보면 믿음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에 진짜 이 사도 바울이 갖는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하고 음란합니까? 지난주에 설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요. 진짜 말로 다 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요. 지금 격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쓸데없이 그냥 정치에 그런 거에 그냥 그런 것들은 뭐 자기가 원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안 되고 또 자기가 원하는 사람이 국회의원이 안 되면 막 격분하고 난리 나고 뭐 별별 다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물론 그런 것에 대해서도 격분할 수 있죠. 개인적인 어떤 정치적 어떤 신념이 있으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요. 그런 거를 격분할 뿐만 아니라 뭐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뭐 하세요. 뭐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는 일이니까. 그러나 정말로 이 땅에 이렇게 패역한 이 일들이 이런 온갖 도시마다 말이에요. 온갖 전 세계로 번져가는 이 LGBTQ 이런 운동에 대해서 많이 격분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회개하면서 하나님, 내가 그냥 그대로 멍청하게 가만히 있어서 이랬습니다. 라고 그런 어떤 회개함이 오늘도 조금 좀 흥분해서 죄송합니다만 우리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온갖 우상이 가득한 그 음란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격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사도 바울이 그는 격분함 속에 이제 아레오바고라는 곳에 서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아레오바고라는 곳에 어딘가, 자, 여기서 이렇게 제가 이제 오늘날 사진을 봤는데 별로 큰 의미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봅니다. 이 아레오바고라는 곳에 서서 바울이 이제 설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아레오바고라는 이곳은 어디냐면 이 아테네 아주 중요한 장소 아닙니까?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자, 이게 아레스 신의 바이라는 뜻으로요. 전쟁의 신, 이게 아마 전쟁의 신 아레스라는 신인 것 같아요. 이 아레스라는 이 전쟁의 신의 이름을 따라서 아레오바고라는 그러한 이런 정치적 집회 장소를 만들었습니다. 이 고대 아테네의 아주 중요한 정치적 기구 중에 하나였는데요. 이 아레오바고에서 이제 고등법원 역할을 했고 살인, 방화, 독사 그런 중대 재판을 다루는 그런 재판 장소였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테네의 원로원 같은 곳이었죠. 바울은 이곳에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제단을 언급하면서 세상에 이게 뭔 일이냐 이게 당신들이 지금 미쳤도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된 것이죠. 자,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격분해가지고 아레오바고 설교 단상에 올라서 말이에요. 바위 위에 올라서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당신들이 지금 믿는 이 많은 신들을 보니까 정말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 당신들이 이러한 종교심이 많은 것이 있는 줄 난 정말 몰랐다. 근데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응? 아니 세상에 알지 못하는 신에게 제사를 하는 이게 말이 됩니까? 뭐 하면서 바울이 이제 막 그러면서 이제 서론을 그렇게 그렇게 했지 않았는가 이제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다음 주에 바울이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떻게 증거를 했는지 또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짧은 시간인데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적어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요. 속 안에 내 속 안에 참 거룩한 분노 그런 게 좀 있을 필요 있어요. 가끔. 물론 온유함이 우리의 어떤 하나님의 성품이고 우리가 닮아야 할 성품이지만은요. 그 겉은 유연하지만 속에는 흔들림 없는 아주 강건한 그러한 믿음으로 이 음란하고 이 패역한 세대를 향하여 이거는 여러분 지금 이 세대가 얼마나 진짜 끔찍하게 돌아가는지 이런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속고 있는 게 많아요. 이러면서 들어가요. 나중에 보면은요 엄청난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지금 이대로 이 세상이 가면은요 과연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정말 제가 장담을 못할 정도예요. 아니 나는 너무 제일 가슴이 아픈 게요. 우리 교단만 해도요. 그 결혼의 정의가 이제 바뀐 다음부터요. 교단이 반토막이 났어요. 교회가 너무나 많이 떠나고 성도들이 다 떠나버렸어요. 반토막이 났고 더 나고 있어요. 계속해서. 그런데도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나갈 사람 나가라. 계속 교회를 팔고 있어요. 계속. 왜? 재정이 부족하니까는. 노회가 운영을 하는데 재정이 부족하고 총회도 재정이 부족하니까요. 왜 이 장로교단은요. 이 재산들이 엄청납니다. 모든 교회 재산은 다 교단에 속해 있기 때문에요. 그 건물들은요. 다. 근데 이 건물들이 지금 보면은 아주 중요한 자리에 다 다운타운 안에 퍼스트 프레스비테리안 처치는 다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장소에 교회 건물들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안 모이니까 운영할 수 없으니까 팔아버려. 이 미국 사람들은요 아주 냉정해요. 그런 거예요. 난 진물이 날 정도예요. 그런데도 나는 교단을 사랑합니다. 내가 사랑해서 이런 말을 드리는 거예요. 응? 그런데도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어떻게 되겠다,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저는요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면 오래 못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처럼 지키는 교회들은요 계속해서 부흥합니다. 누가 뭐래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똑똑합니다. 성도들이 오히려 더 잘 알아요. 뭐가 하나님을 믿는 건지 잘 압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아레오바고에서 우뚝 서서 격분한 마음으로 말이에요. 설교했던 그 심정을 내게 달라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무슨 그렇다고 해서 저들에게 같이 데모를 하고 그렇게 하자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기도할 수 있잖아. 하나 앞에 울분을 가지고 하나님 이 폐역해져가는 이 혼탁하여져가는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흥분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 계속 하시고 여러분 아무튼 이 어려운 시대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